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자신의 흠결에 대한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동안 그가 비리를 저질렀는지 혹은 청탁을 받았는지 누구를 강제로 재산을 노략질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청렴하고 결백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도자로 살았는지 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이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동기, 또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나안 이 팔레스틴 땅에 거주하게 된 사연,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들어서 나라를 지키게 해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을 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내려간 그 시점으로부터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니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을 출애굽한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 이름을 붙였던 때로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 담론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히브리 말로 시아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재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재판하다, 혹은 판단하다, 혹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과 내가 담론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지금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 이 말이에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면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스럽고 종살이를 끝내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에게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너희들의 조상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좋은 땅에 그들을 안착시키고 정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모압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쳐냄으로써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런 외척들을 다 물리쳐 주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리고 뭐 했냐면 바알들, 아스라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척의 이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뒀더니 이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다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데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사들을 보내셔서 여로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이와 같은 여러 사사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너희를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는데 또 그들이 암몬 이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이때까지를 아주 간결하게 합축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들이 고통받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건져내서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에 잘 정착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 또.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또 외침이 있고 그러면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고 또 평화의 시대가 오면 다 잊어버리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그러다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이 친히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왕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우리에게도 세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삼게 하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이야기도 이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려고 1절부터 지금 쭉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본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내일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사무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본론이 나와요. 자, 그 본론에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귀 기울이고 또 우리들 자신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요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430년이라는 그 종살이에서 건져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금방 또 잊어버려요. 또 블레셋이나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냥 기억 속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지 몰라요. 자, 왜 하나님을 잊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카라 하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고 절기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뇌라고 하는 이 정보 처리 기능과 또 저장하는 이 장소가 무한대가 아니니까요. 새로운 정보가 오면 그렇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또 받아들이고 저장을 하고 이런 게 지금 우리의 이 뇌 기능 속에 계속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요건 기억하고 요거는 지워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 기능이 그렇게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때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녀들 또 가정, 일, 또 내 좋아하는 취미 이런 거에만 내 생각, 기억이 자꾸 가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먹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무슨 돈덩어리가 확 떨어져야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복이고 기억하시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은혜롭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이 있잖아요. 영생의 복. 아무리 부자고 권력이 많아도 이 세상에 다 있다가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감사치 않은 일이 없어요. 아프고 힘든 일도 감사의 조건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정신을 차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쓴물이 단물이 되고 아픔이 상처가 치유가 돼서 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더 말씀과 삶을 일치시켜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실 수 있도록 주일 오후에 제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믿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건강함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이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또 행하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의롭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더 가까이 친밀하게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며 또 경청하며 또 말씀 안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돼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참돌,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프고 힘들고 병든 영혼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또 멀리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도 크게 다치지 않게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주님께서 친히 돌아보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미연에 막아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의 참 번영, 형통, 주님이 주시는 풍성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운행하는 그런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안전 운행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